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옵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서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가 앉으리이다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을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 열왕기상 1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단과 밧세바의 반격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 제가 오늘 새벽 제단을 마친 다음에 삼남년에 우리 교단 연회 참석차 제주도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 현장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지만 유튜브 우리 방송 설교는 없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 신우들은 금요일 날 새벽에 유튜브로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과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감독 같으면 오늘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을 잡으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극본을 한다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주역처럼 등장할까요? 뭐 사람마다 관점이 있겠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나단입니다. 나단. 오늘도 그죠? 밧세바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지만 물론 다른 뭐 대소신료들과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도권은 나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나단의 머리에서 다른 말로 나단의 어떤 계책을 통해서
모든 이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의 우리 통일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가 될 건가라는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아는 것처럼 어저께도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부터 해가지고요. 둘째 길라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차순대로 하면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라 그랬잖아요. 넷째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바세바의 아들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솔로몬은 몇 번째 왕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저께 7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설교 관점의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즉 인간적인 뜻을 관찰하는 건가? 즉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뜻, 생각과의 이 갈등, 대립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순종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옵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습니까? 대단한 계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지혜를 가지고 나단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그 꼬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그런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다윗이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리반달 판단 분별력이 너무나 현격히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넷째 아도니아가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죠? 동료들 모아놓고 이미 나름의 왕위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참 때 다윗 같으면요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땅에 무너진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네임덕이라 그러죠. 네임덕. 이제 집권 말기에 통치권자로서의 어떤 뜻이 없는 거예요.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도니아가 나름 즉위식을 하더라도 아무도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모른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경우가 제가 많고요. 혹은 알려줬다 할지라도 깜빡깜빡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있으면 누구예요? 바세바하고 솔로몬은 명대로 못 사는 거죠. 그죠? 아도니아가 만약 왕이 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나거든요. 왜? 전체를 보면 이미 대립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도니아가 지금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나름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은 바세바하고 이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 이제 나단도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정적들을 나중에 제거해 버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뭐 다 읽지는 않고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니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이다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계속해서 나오죠. 왕이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이미 많은 대소신료들이 딱 보니까 아도니아 라인에 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려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알려줬다 할지라도 다윗이 너무나 이제 노쇠하고 깜빡깜빡하니까 몰랐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대세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계획과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단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고 네가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너의 진언을 너의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스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했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바세바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론 부부 관계지만 왕 앞에 서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만약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아도니아 쪽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냥 아도니아에게 물러줘야 되겠다 하면 이제 바세바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세바도 물론 나단의 계책과 충고를 들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이 바세바의 자세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클라이막스입니다. 22절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께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서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까 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굳이 주인공을 뽑는다면 누구를? 저는 나단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냐? 여러분 나단하고 이 지금 다윗하고 바세바 등장하는데 이 삼각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단의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바세바 입장에서 특별히 다윗 입장에서 나단이 상대하기가 편한 상대입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상대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죠. 지금 우리의 아내 됐던 바세바로 소위 말해서 유부녀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충신 우리아는 죽여버리고 어떻게 보면 유부녀를 자기가 아내로 취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죠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이 내 거다 하면 내 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요 당신이 그래도 왕입니까? 라고 이렇게 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요 그 왕 앞에서
그 무소불위에 권력 가진 다윗 앞에서 눈 시퍼렇뜨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요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다? 나단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일방적으로 그 다윗이 그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그 서양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바세바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음욕을 품고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신하 가지고 어떤 편지를 씁니다. 이 다윗의 편지입니다. 그건 뭐냐? 네가 지금 내게로 오면 소위 말해서 너를 그죠? 이렇게 해주겠고 뭐 이런 겁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바세바가 그 갈등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거 상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흥분하니까. 그래서 바세바가 결국은 뭐요? 다윗의 이 요청을 수락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제지만 바세바조차도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난 정제를 지키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뭐 죽을 수는 있겠지만 아내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바세바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미술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죄인이고 바세바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나단이 시퍼렇게 눈 뜨고 당신 죄인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삼각관계는 둘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윗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25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소가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니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겠죠? 왕이 정말로 후사 즉 자기를 이어서 왕이 누가 될 건지를 나단에게 말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왕에게 기름 부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요 이 나단에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사장들 있지만 스토리상 나단에게 알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그죠? 자기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런 왕이 즉위식을 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어필하면서 왕이 지금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나단 바세바 목숨 걸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가 뭐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이 기도가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 되기를 소원하고 제가 연애 잘 갔다 오고 금요일 새벽에 우리 방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이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일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상황과 사람에 매이지 않고 오직 순종의 길,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